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아주 크게 오해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음하지 않으면 지킨 것입니까? 간음 단어 자체로는 참 이게 이해가 되는 듯한데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또 이해해야 되니까 많은 생각들이 드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부관계나 남녀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일까요? 불륜이라는 단어가 이제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한국에 간통죄도 없어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 상호 간의 의견이 존중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간음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많이 예전보다 너그러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이게 고무줄 같은 게 성경에 쓰였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대에 따라 막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것이 성경에 쓰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포되는데 야, 그때는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은 너희들 그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건 성경일 수 없잖아요. 그죠? 뭐 헌법도 아니고 시대에 따라 바뀌고. 어쨌건 지금 이 계명,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자유롭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을 금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륜, 간음을 금하는 내용일 수는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도 역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을 받은 자들, 또 그것을 열심히 지키며 살려는 자들, 또 유대인들이니까. 뭐 제자들을 향하여, 뭐 산상수훈의 내용이 제자들을 향하여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니까. 열심히 지키며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게 그게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간음에 대한 설명이 이전에 그냥 한마디로 했던 그 율법보다도 더 엄격해진 것처럼 느껴져요. 간음?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하니 불륜 정도로 생각했던 이 간음 계명이 아예 그 근원적인 인간의 마음까지 지적하는 것이 되었어요. 뭐 율법적으로는 뭐 그러려니 그냥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빠져나갈 길이 없네요. 뭐 여자라고 나왔지만 뭐 여자라고 예외되겠어요? 동성애자도 아닌데 여자가 여자 그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자를 보는 것, 음욕을 품고 보는 것만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이네요. 요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실제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어떤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그게 고발 대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튼 자기가 그런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으면 성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어떻게 잘 둬야 돼요, 시선도.
뉴스 많이 보잖아요. 음욕을 품고 자기를 봤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겠어요? 수치심을 느꼈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사실 또한 지적하는 것일까요? 현대의 그 시선 처리 잘못한 사람 잡혀가는 이 간음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인에 대한 의미도 형제에 대해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것이었죠. 나아가 형제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된 지체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간음도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죠. 그렇죠? 기본적인 의미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결혼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어긋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간음은 이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살인 행위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은 살인 행위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관계를 하나됨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는 거. 근데 이 살인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 성도가 어떻게 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없어요? 이것도 지난주에 설교를 잘 생각해보면 예외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하나 된 자들인데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똑같은 거예요. 그 관계, 하나님과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는 그 머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머리를 부정.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자기 주체성, 나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드러내는 거, 머리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좀 더 넓게 통틀어서 얘기해서 율법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 이것을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번역에 음욕이라고 나오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져서 음탕한 마음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죠? 음욕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어떻게 좀 꼬셔볼까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이 단어의 의미는 욕구하다, 원하다, 탐하다라는 인간 본성적인 반응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아주 맛있는 떡볶이를 보고 나 저거 먹고 싶다. 음욕을 품은 거예요. 음욕 같은 가치의 어떤 그 욕심을 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저 더러운 놈. 이러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탐욕스럽고 개걸스러운 놈이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떡볶이 먹고 싶다 그런 게. 그러니까 배고픔 같은 자연적인 욕구나 어떤 갈망하는 거,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요. 근데 그걸 음욕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굉장히 좀 탐욕스럽고 아주 나쁜 사람의 그 욕심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원래 그냥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뭔가를 채우려는 마음이에요. 배고픔. 뭐 5가지 욕심이 있다며요, 인간에게. 그런 거죠. 3가지? 아무튼 있다지 않습니까? 수면욕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음욕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반응으로 자기 주체성을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너무 그 색깔 빨갛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주 이거 그런 아주 탐욕스러운 뭐 이런 의미로 보지 마시고 그냥 그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 요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기 주체적인 본성은 당연히 율법적인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는 말은 뭐 지나가던 여자를 다시 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그렇죠? 딱 이쁜 사람이 지나갔는데 다시 딱 이렇게 보는 거를 그런 걸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율법적 행위로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 삶의 그 총체적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그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본래적인 의미예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 지적이 아니라 또 우리를 향한 지적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머리된 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 자기 만족, 자기 욕심,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세상, 나를 무시하면 너 내 가만히 안 둬,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깨달아야 할 그 내용이었던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간음하고 있는 자들이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가 늘 살폈듯이 10계명 열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루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또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러면 여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혀졌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 첫째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얼추 이해 다 되시죠? 이거 뭐 이모저모 구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간단히 또 정리를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앞부분인데 좀 뒷부분이군요. 좀 뒷부분. 지금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31절 5장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뭐 이거
뒷말은 이해가 되시죠? 아까 거기서 더럽혀졌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자, 이 말씀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혼을 방지하고 또 이혼하는데 어떤 정당함을 하기 위한 또 무분별하게 막 여자를 버리는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내용의 진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혼 증서라는 단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경우는 수치되는 여자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드러났을 때,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무슨 음식을 못 만들었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칠거지약도 있었잖아요, 한국에. 뭐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다 그래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뭐 그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 안 해요. 음식 못했다고 이혼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되죠. 여기서 수치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수치가 드러나죠? 수치가 드러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부끄러움이 드러나요? 언제?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이 임했을 때.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그렇죠? 수치를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역할. 누가? 첫째 남편. 첫째 남편인 율법에 의해 죄와 악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뭐예요? 다음 남편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법적으로. 그래서 써주는 거예요. 남편에 의해서, 첫째 남편에 의해서 그는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니까. 그런데 그가 다음 남편으로 가야 되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거예요. 여기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잘라내다, 나누다 라는 의미와 함께 중요한 복음적 의미가 있는데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증서는 당연히 문서나 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 증서라는 것은 잘려진, 나누어진 문서 또는 언약의 책이라는 의미가 돼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아까? 근데 율법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인데, 잘라지고 분리된 문서가 어떻게 언약의 의미를 갖는 책일 수가 있죠? 왜 이중적 그런 두 의미가 있냔 말.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율법의 우리 기능을 알죠?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해요? 몽학선생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언약의 책인 거예요. 언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그냥 야 너 딴 남자한테 가 하고 그냥 이렇게 뭐 단순히 주는 사회적 제도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죄인이며 버려진 존재, 쫓겨난 존재, 그러나 언약을 붙잡은 존재. 그래서 은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면, 죄가 발견이 되면. 복음이 그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을 통해 버림받아 내쫓겨져 두 번째 남편을 만남으로 간음하지 않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시죠? 신명기에 나오죠? 두 번째 남편도 이혼 증서를 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에 의해서도 버림받고 자신의 죄악이 다 드러나 수치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조차도. 이 두 번의 이혼 증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죠? 신명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왜 두 번을 하냐? 왜 두 번을 예를 드냔 말이에요.
이게 그냥 뭐 그랬다 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가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예화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사건에서 나와요. 수가성 여인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서 예수님께서 대화하시죠.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수치를 드러내시죠. 어떻게?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들이 남편이 아니라 5이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왜 하필 5일까요? 당연히 율법을 얘기해요. 보세요. 신약에서 5이라는 숫자는 대부분 구약성서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그런데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 그래요. 지금 있는 자는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미 율법에 의해 버림을 받았고 지금 오신 예수님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남편이 아닌데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죠. 과거를 다 들춰내면서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 율법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예요? 율법은 이혼증서를 주고 둘째 남편을 보낼 수 있는 일을 한 진짜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남편은,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다 가지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도 남편이면 안 돼요. 보이는 예수 아시죠?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 아시죠? 계속 설명해 드렸었어요. 육신으로 오신 성전을 의미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연히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수치를 다 드러내 그것을 다 가지고 함께 죽는 역할을 하는 게 두 번째 남편. 그래서 율법은 드러낸 수치로 정죄를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만 두 번째 남편인 예수는 그 수치와 함께 죽으심으로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속 사건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신부는 이 여자는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 진짜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이것을 잘 보여준 구약의 사건이 호세아예요. 호세아서. 호세아가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다 호세아서 그냥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책망한 거지만 그 앞에서 그가 한 모든 행동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율법을 통해 버림받은 그를 호세아는 예수라는 의미예요. 그가 그를 계속 하다가 불륜의 자녀를 낳지만 그들을 다 죽고 결국 사오잖아요.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의 자식을 낳았지만 그 율법의 남편과 그와 함께 낳은 그 율법의 열매들을 다 죽게 하시고 버림받은 존재임을 확인하도록 버림받았음을 확인하도록 깨닫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를 가서 사오죠. 성육신 사건을 얘기해요. 이거를 그때 막 하나님의 불륜 사건으로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이 좀 거북하다고 했는데 뭐 하나님의 어떤 그 간음한 여인을 취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으니까. 죄인이 되시고 고멜과 같은 음부가 되는 거예요. 죄인을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 죄인이 되시고 죽으시는 것이.
그렇게 죽으셔야 구원을 하니까,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량이라고 하죠.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로 신부를 삼으시는 모습,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는 사건이 호세아 사건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여자는 이제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간음하지 않아도 되는, 간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 그렇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줄게라는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들이 해석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 간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를 위하여 살던 이전의 삶, 간음하던 삶, 내가 주체가 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 하나님,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 삶,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첫 번째 남편이 그를 취할 수 없는, 취하면 안 되는, 취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율법적 어떤 그 행위나 율법적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착하게 사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과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율법처럼 지키려고 했던 그 수많은 것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입은 옷이 그 흰 세마포가 약간 때가 묻었는데 그거 빠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과는 결별하고 끝난 자들이.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정결한 신부의 존재 가치가 나한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됐음을 믿는 거지. 내가 또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살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주원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